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 예정하셨고 그 정하신 대로 이 땅을 만드셨고 아담 헤아를 만드셨고 범죄 타락하여 죽었지만은 다시 구원하시기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을 위하여 옛 언약에서 자세히 고하고 보여주신 아버지여, 이제 율법의 말씀, 시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 1.1획도 변치 않고 이 땅에 다 성취되므로 아버지의 크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나라가 임하옵시라고 기도를 가르쳤나이다. 이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 위해서 새 언약과 새 일을 이제 역사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는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 주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주시고 한복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에 주님이 중간에 가로막힌 제약의 담을 몸으로 헐어버리고 돌로 하나를 만드셨나. 또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같이 깨닫고 앞서간 순교자들의 원한을 풀고 순교자 편에서 용기 있게 싸워야 되게 싸우니 안 싸우면 우리는 죽습니다. 싸워야 되게 싸우니 이 말씀의 칼을 뽑아서 온 세계에 다시 예언 증거를 마치고 주님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은 증거 마친 자만 간다케 싸우니 다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5장을 한 절 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만 치봅시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후에 마땅히 될 말씀인데 1장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초대교회만 주님을 만난다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계시록의 기록은 AD 95년 6년에 기록됐는데 장소는 지중해 밤모섬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때 요한 사도가 도미시안 형제 때 종교 박해를 받아서 정배를 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의 날에 요한을 찾아오셨는데 이후에 마땅히 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계시를 하십니다. 이 계시라는 뜻은 원어에는 아포칼리시스인데 봉한 것을 예수님이 열어서 보인 것이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 계시록은 예수님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내용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속해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좀 찾아봅시다. 39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 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의 증거라 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때 종교적으로 말라기부터 400년까지 흑암이 덮여놓으니 그때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종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멀리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사랑 안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계시록을 알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겠지요. 말로는 예수 믿어도 마음은 다 애굽에 갔고 세상에 빠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해보면 알아요. 필요 없다는데 뭐. 필요 없다는 것은 예수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계시록을 몰라도 산다는 것은 그건 상송장입니다. 송장이 걸어다녀, 송장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귀가 자기 애비가 되었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저 얻어서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오실 예수는 어떻게? 반석에 물나듯이 깨어진 반석, 안 깨어진 반석. 십계명 같이 오시는데 깨어진 십계명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안 깨진 십계명으로 원수를 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예수의 역사를 돌로 보여주시고 반석으로 보여주시고 또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았다 그랬죠. 또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가 오실 것을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했고요.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 당시 예수님 초림 때 유대 교인들은 율법을 들고 다녀도 안 믿었어요. 요즘도 교인들이 대부분 성경 안 믿습니다. 계시록 안 믿습니다.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데 알려줘도 믿지 않아요. 설마 그러려고 방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소식, 복음을 가져왔다. 그래서 천국 가는 복음을 갈릴리에서 30세가 됐을 때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태오 24장 종말론을 말씀할 때 전쟁이 2번 나지만 끝은 아니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할 때 시험에 많이 빠지는데 시험에 안 빠진 사람은 끝까지 견디면 안 빠진다 했어요. 그 시험을 안 빠지려면 부득불 예수의 계시를 알아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3대 화와 마귀 미혹을 이기는 것이 계시록의 기독교 2차 승리, 또 이기는 역사에서 대적이 붉은 말, 청황색 말 활동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부터 새 언약이 출발하는데 말라기까지는 옛 언약. 그렇게 세리요한이가 마지막 예수님과 동갑이로 와서 예수를 소개할 때 세상 제일 젊어진 어린 양은 나는 마지막 선지지만은 내가 끝인데 이제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은 이제 새 언약 시대다. 그래서 세상 제일 젊어진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 예수님은 율법의 죄를 거머쥐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새 생명, 천지를 창조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정말 보배인데 그 보배를 눈이 없어서 못 봤다 그 말이죠. 근데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계시는 6월절이 아니고 새 언약이 아니고 계시록 14장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려고 시온산에 오시는 예수님은 다른 천사를 앞에 보내면서 이 큰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이고 영원한 복음은 영혼도 육체도 가족도 다 주님 재림 때 알곡들을 다 살려서 이 에덴 동산을 찾아주겠다는 말씀이 초막절 역사요, 영원한 복음 역사요, 주님을 육으로 몸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제 폭넓게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좁은 데만 있지 말고 좀 깊은 물에 가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전해야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만드신 창조자요. 또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마귀를 적당한 방법으로 쓰시고는 없애버립니다. 그 마귀 없애는 것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천사를 보고 쇠사슬을 가져와서 영을 묶어라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지옥에 가둬놓고 1000년 말기에 또 좀 사용하고 영원히 불못에 던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좀 봅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죠. 이게 제일 큰 역사입니다. 죄인이 살아나는 길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만나야 되지 못 만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창조자란 말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그 높으신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당신이 만든 아담의 계통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통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데 건져주러 오셨다 그 말이죠. 계십니까? 그러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했죠. 메시아입니다. 이번에 자기 피로상 교회에 재림지고 오시는데 또 영접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1차, 2차.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끝에 유대인들이 영접할 예수를 영접 안 하니까 엉뚱한 사람이 영접했고 이번에도 재림도 피로상 교회가 반드시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을 안 하고 공산당 짐승 따라가고 음녀가 되니 부득불 예수님은 이방인을 잘라다가 흰옷을 갈아입혀가지고 피로 씻어서 종족 배성을 만들겠다는 것이 계시록 7장 8절이야 9절이 합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자녀 건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 됐다는 거. 그런 자녀 건세를 예수 이름만 받아들이면은 예수만 쳐다보면은 민수기 21장에 짱대 노뱀만 쳐다보면은 불뱀의 독이 없어진다. 불뱀 독이 옛뱀 마귀의 악질 선악 악질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세히 보여준 것은 예수에 대해서 보여줬지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예수, 출애굽기도 예수, 유월절이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예수의 사건들이 성경에 꽉 찼다 그 말이죠. 그 성경 보고 예수 못 만나면요 불택자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내 신랑 예수를 만나야 되지, 그분과 사랑해야 되지, 그분을 못 만난다면요 그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예수님은 로고스 도가 십자가 도인데 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갔는데요. 예? 땅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나이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마치시고 아버지 내 영혼 받으세요. 내 시편 40장 6절 같이 두루마리 책에 시편과 율법과 선지서대로 내가 다 마치고 갑니다 하고 영혼 받아서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 영혼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동안 보좌에도 갔다 왔고 또 지옥에 가서 노아 때 죽은 영도 구원해냈고 그래서 부활해서 40일 있었는데 40일 처음에 예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7 귀신 들렸다가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봤어요. 또 그들이 예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십자가 밑에 남자는 다 도망가고 요한 사도 혼자 남았는데 여자들 글로바의 아내하고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또 이모들하고 거기서 졸았을까요?
예수가 십자가 죽는데 조림하여 가슴을 조이면서 그 피를 흘리는 것을 몸에 받으면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했던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가서 뭘 했었느냐 할게요. 아까 5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책을 받고 나오니까 그 책으로 앞으로 이제 6장에서 20장까지 그 책대로 이제 심판해야 되는데 그 책을 받았다면은 그 책대로 하실까요? 또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거스릴까요? 거스릴 수가 없지요. 이 땅 오셨을 때도 유월절량으로 아버지 뜻을 행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나 안 죽고 좀 어떻게 구원이 안 될까요? 할만 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왜?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안 되는데 그래 율법에서 정했잖아. 나무에 달리라고 반석이 깨지잖아. 십계명이 깨져야 되는데 뭐 깨지게 좀 아프지만 참아야지. 사람 살리려면 네가 대신 죽어야지. 아담 후손은 죽으면 못 사는 너는 죽어도 살 수 있잖아. 생명 자체니까 대신 죽어주라고 힘을 줬죠. 그래서 겟세마네 내려오는데 제자들 뭐 했어요? 졸았지. 졸다가 베드로 칼 뽑았지요. 그 조는 사람 심리길 냅니다. 영적으로 조는 사람은 꼭 싸움 잘하고 심리질 잘 내. 뭐 이치를 몰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게 안 맞으면 주먹이 나가는 거지. 목소리 높은 거 문제입니다. 목소리 낮아요? 기분 나빠요? 목소리 높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높다고 막이 물고 아니에요. 진리에 확실히 서면 마귀는 그 범접 못해요. 기록됐다 하면요. 그럼 예수님이 6장에서 5장에 책 받고 6장에 인을 뗐지요. 첫 번째를 딱 떼니까 하얀 말 탄 사람이 와서 면류관 받고 활을 가졌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이것이 마귀입니까? 마귀가 이겨요? 마귀가 누구를 이겨? 어떤 마귀가 누구를 이겨? 마귀는 뭔데 이겨요? 마귀는 실패자요. 마귀는 범죄자요. 마귀는 악당이요. 마귀는 지옥 가야 돼요. 이긴 사람은 지옥 안 가요. 젖는 놈은 지옥 가지. 그래서 마귀 새끼들은 다 지옥 가는데 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미혹시켜 죽여서 지가 이긴 것 같아도 공의의 말씀 보니까 너는 실패자다. 너는 살인자다. 너는 범죄자다. 그래 공산당 7번이 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인지 성령대로 안 가고 귀신 받아가지고 자꾸 거짓말하는 이런 단체가 한국에 많은데 이 사람들 한국에 지옥 갈 사람 많아 지금. 이번에 10일 하늘에 다 날아간다고요. 종교인 중에 그들이 가짜 이단, 가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다 날아가 버리 이번에 7월 달에. 예? 근데 예수님이 도하드라 교회에 이세벨 교훈을 가르쳐 주면서 그 사상만 이기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철장을 준다 그랬죠. 그게 이날까지는 요한복음 1장에 자녀 권세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딱 와서는요 더 큰 권세를 말씀했어요. 철장 권세. 그 어제 11장 3절에 내가 증인에게 권세 주는데 그 권세 받으면 위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다 태워버려 소멸해버려. 그 증거 마치면 4일반 죽어서 하늘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한일의 절반에 오시는데 이제 다니엘 9장에 70주 가운데 한일 언약을 정하고 그 절반에 뮬무건에 있어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기 전에 알곡을 다 모집해서 데려간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언성취 1260일 예언을 시켜가지고 데려갔는데 10장에서 약속 공개했단 말이죠. 7째 나팔 불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요한아 앞으로 너 동생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네가 좀 한번 해봐. 미리 다른 천사가 가지는 이 적은 책을 좀 갖다 먹어봐. 예, 먹어봤냐? 아 입에는 꿀같이 다는데요 내가 되게 쓴데요. 그래요. 그걸 기록해라. 네가 체험대로 기록해. 입에는 꿀같이 다는 배가 쓰더라. 근데 예수님이 써도 자빠지지 말고 써도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연해야 나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계시록을 따라가려면 처음에는 참 꿀같이 먹었지만요 뒤로 돌아서면 전부 대적해. 집에 가도 대적자가 있고 가정의 식구들도 대적하고 은근히 자꾸 괴롭히고 방해꾼이 된다면 방해꾼이. 그래 이 세상은 다 우리 원수냐. 그러면은 증거 마친 사람은 예수님이 영락 없이 정월 24일에 다니엘 10장 세일의 큰 전쟁 정월 24일에 히데길 강가에서 다니엘이 나타난 그 예수님 흰옷 입고 공중에서 나타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후산제만까지 그 보좌에 있다가 계속 14장에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같이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데 7 대접을 쏟아왔어요. 75일 동안. 그래서 시온산 정부가 20장 4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악을 싹 제하고 선만 남기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15절에 유다를 통해서 세계 통일하는데 유다의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부지경인데 65년 안에 망하고 65년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가 나타나는 것이 원수 없이 징조인데 그 임마누엘이 나타나면은 이 지구촌의 악당들을 싹 제해버리고 선만 택해서 어토하고를 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심판하고 세시대주. 그래 영세에 남은 여지는 전부 제목이 심판하고 세대준다. 그 이사야장에도 야곱의 도를 갖춰주고 강한 열방을 심판하면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수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 없는 새 천년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천년을 안식을 누리는데 에스겔 34장 같이 유명한 종식을 땅이 있는데요. 이 지구촌이 전부 뭐 풀밭이 되고 초장이 돼가지고 어디 가든지 뭐 재앙은 없고 해충은 없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게 꽉꽉 찼고요. 산에 가도 들에 가도 산꼭대기도 시편에 보면요. 나락이 많이 하곡이 만발하다 했어요. 산꼭대기도. 어디 가든지 유실수 먹을 거 지금은 뭐 가시나무 뭐 사람을 괴롭히지만은 전부 나무도 다 실과나무가 돼가지고 배고픈 게 없습니다. 먹을 걱정 없어요. 도시락 싸가 다닐 필요 없어요. 가는 것보다 먹을 게 꽉 찼어요. 그래서 천년을 이 땅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하늘의 은하수같이 이 바닷가 모래같이 꽉 차면은 스가랴 8장같이 또 이사야 65장 17절같이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땅.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는 하늘 땅을 먼저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하늘 땅을 만들 때 그때 박수 되게 칠 거라. 아, 우리 하나님 참 잘 만드셨다. 이런 하늘이 아니고 그때는 하늘만 봐도 사람이 막 완전히 막 미칠 지경이라 좋아가지고 뭐 요즘 뭐 사람들이 뭐 도해지를 벗어나서 뭐 저 바닷가를 간다든가 뭐 산에 가지만요 그 이틀만 가 있어봐요. 그것도 지만에 또 돌아온다고 또 가봐도 별 수 없더라. 근데 앞으로 셋이든요 어딜 가든지 다 입을 딱 벌리고 너무 좋아서 한잔 앉으면 일하실 줄 몰라.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그러면 천년을 다 끝냈으면은 그 다음은 뭐 할까요? 그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라를 전부 정리, 정돈 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를 받으세요 하고 바쳐. 그것이 8천년 8일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이 지구가 없어져 버리고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 이 말 신천신지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서 하실 일을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1장 1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이날까지는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마태 1장에는 예수의 족보가 나오죠. 4장에서 예수의 전도가 나오죠. 그 천국 복음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4장 1절에 보면은 요한아 이리로 올라와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리라 했어요. 그 계시록 4장은 본부교회인데 마땅히 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책을 받아가지고 그 책대로 이루시는 것이 마땅히 될 일입니다. 그 천국 복음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120명이 예수님 재림 승천 직전에 모였다가 약속을 받았어요. 성신 받고 여기서부터 여기 예루살렘 여기 다락방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세매장막 딱 끝에 세매장막 서쪽 아시아에서 세매장막 극동아시아에 오는데 188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천국복음이 끝나고 33년 있다가 북방에 붉은 말이 칼 들고 나온 것이 러시아 혁명이 볼셰비키 혁명이 레닌과 스탈린이가 1917년도 10월 17일에 낙하망치로 혁명을 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이 계시록 6장 3절에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그것이 본론적으로 본 계시가 8장,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에 나팔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민족의 혁명의 불길, 두 번째 나팔이 사회 혼란의 불길, 그 불타는 산이 나왔어요.
그 예레미야 52장 멸망의 산 불탄 산이 공산당 바벨론입니다. 오늘의 공산당. 그때 예레미야 당시는 바벨론이 멸망의 산이.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 잡아먹는 하나님의 철장것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0절에 그랬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놨는데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잡혔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고레스가 동방 사람 고레스가 벨사사 목을 잘르지 않습니까? 그거 잡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7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공산당 소련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 14년에 이사야 36장 7장에서 잘 보여줬어요. 종말을 알려면은 구약을 알면 됩니다. 구약은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마귀와 전쟁이지요. 협상이 아닙니다. 예? 그럼 옛날에 다윗도 모세도 기드온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일곱 머리 짐승과 싸웠죠. 협상한 사람 있습니까? 다 싸웠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협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협상편은 다 물러가고 멸공진리 용사가 모여가지고 예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업이요 큰 전쟁의 큰 일꾼들입니다. 자, 그러면 싸움이라는 것은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를 모르면 못 이기지요. 그 성경이 뭡니까? 계시록이 뭡니까? 너희가 마지막 싸울 일곱째 머리 그 정체를 박힌 것이 짐승의 비밀 아닙니까? 이거 숫자로는 666자백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숫자로 777 이렇게 벌써 이겨놨잖아요. 자, 일곱 촛대 주님이 서서는데 요한이가 쓰러졌죠. 사도들은 촛대 때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촛대 때가 돼야 촛대 예수님 만날 수 있죠. 그분이 이제 올 때는 그분이 아니고 창조자로 오신다요. 창조자, 심판자로. 그렇게 그분이 오실 때 그분 만나려면은 1장 13절에 촛대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다 밝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개조받아야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짐승의 비밀이 666 정마의 삼세력인데 이 공산당 사상, 이 거짓말 사상을 계시록에 예수가 계시한 대로만 7장에서 구원의 목록, 10장에서 약속 공개, 11장, 12장에서 예언성취, 택민보험을 알고 있으면요, 마귀가 못 속여요. 안 속아. 이번에 사상 전쟁 속임수인데, 안 속으면은 우리는 예수와 아담이 되고, 속으면은 첫아담 되고 마는 거예요. 첫아담은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선악과가 뭔지 몰라가지고, 뱀이가 와서 속일 때에 그 말만, 거기만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멀어지고 뱀하고 가까이 왔다 보니까 뱀의 말을 듣다 보니까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전에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열매가 많은데도 그 옆에 생명과도 있는데 생명과는 먹음직 보암직 안 하고 반대로 죽는 선악과만 먹음직 보암직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이 먹음직 보암직 해야 되는데 세상에 시간 가니까 전부 내가 가질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선악과요 지금요. 마귀가 지배해요. 마귀가 이 세상에 어디든지 다 역사한다니까요. 예? 그러면 성경 계시록은 뭐냐? 새 생명, 생명나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받은 책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계시록 줬다면 계시록 모르고 왜 삽니까? 따라요. 계시록도 모르면서 밥만 먹고 강가만 가고 잠만 자고 그 죽으러 간장했죠? 그래서 3대 하를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가 7개인데 4개는 북쪽에서 터져버렸어. 나팔이 하보 딸인데 4개는 1917년부터 58년까지 40년 동안 땅 산불이 쑥대밭이 안 됐습니까? 그렇죠? 공산국가에 기독교가 있습니까? 부다가 있습니까? 땅 산불이 나팔 재앙이 날 때에 1억 3천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통계 숫자적으로. 이 많은 사람이 나팔 재앙에 죽었는데 이번에 5째 나팔에는요. 전 세상이 다 죽은 상태라 지금 잠든 상태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냈다 나가서 이 흑암을 뚫고 계시록 외쳐야 잠든 영혼이 깨나고 5개월에 살리고 증거 마치고 가는 건데 인류 종말에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이 계시록 속에 하나님의 인의 역사. 이 역사이면 안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스룹바벨을 택할 때 내가 너를 인으로 택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집어 풀 때 내가 너를 좀 고쳐 쓰겠다고. 그래서 구유사 재단을 다리오 왕 2년에 지대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스가랴 4장에 캄캄한 흑암에 빠져있는 이 세계 교회를 순금등대 머릿돌 다림질로 역사를 이루는 데는 감람나무 2나무가 7 촛대 사이에 옆에 섰지 않습니까?
순두부대 좌우에 감람나무 두 나무 섰지요. 거기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데 기름이 발라졌단 기름이. 그 기름이 보좌 앞에 7명 성령인데 그 성령이 예정된 사람에게 때가 되면 오신다니까요. 오시면 기름 부음 임하면요. 기름 부음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신호된 역사지요. 그러니 몸만 빌려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어떻게 성령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 지식에 맡겼습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신이신데 어떻게 세상 지식하고 타락한 지식이 맡겼습니까? 안 맞죠? 맞출 수가 없어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3대 하는 나팔 3개인데 우리는 첫째 하면 지나가면 된단 말이죠. 5개월만 지나가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로 가야 되는데 물론 떨어진 사람은 또 예비쳐 가지만은 그건 하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는 사람, 입 맞은 사람은 14만 4천 명만 왕권으로 변화성도로 가고 또 흰옷의 무리들은 예비처에 가서 양육을 받아요. 3년 반 동안. 그거 가면 제도 사함 받고. 그래서 예비처에 있다가 대접장 지나갈 때까지 이제 혹은 바닷가나 밀실에 잠깐 한 40을 피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악을 삭제하고 선을 택하면은 이제 재앙이 없고 그 에스겔 39장 같이 7년 동안 무기를 해체하고 7달 동안 공산당 송장 다 하루 보내다가 장사 지내고 그러면은 제한을 땅이 전개되면요 거기는 뭐 우는 법도 없고 죽는 법도 없고 거기는 배고픔도 없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맨날 그저 춤추고 그저 할렐루야 부르고 살다가 무시해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공중에 분명 오시지요? 3일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본문에요. 자, 1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의 계시인데 이 계시록에요. 똑같은 말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인데 같은 말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요? 어린 양이 24번 나와요. 계시록에만. 24번. 승리한다. 이긴다. 승리가 15번. 그 다음에 진실하다. 진실이 11번. 지킨다는 말이 12번. 회개하는 말이 9번. 새 것을 준다는 말이 5번. 흰옷이 9번. 복이 있다는 말이 7번. 예언이란 말이 7번. 예수 피가 1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 했어요. 원래는 하나님 것이죠. 성부의 것인데. 근데 성부가 왜 심판 안 하고 성자에게 이미 6월절 제사를 지내고 왔는데 또 일을 시키는 하기요. 몸을 가진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부도 성신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을 못 하셔. 그래서 몸을 가진 예수님이 심판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 했어요. 맡겼다. 맡았으면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 건세 도장을 수렵바에게 맡겨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이 지금은 마귀가 막 공격해서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지. 이사야 52장 봐요. 14절에. 말세의 종은 시온의 영광을 위해 쓰는 종은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지만은 후에는 왕이 입을 봉해. 거기 49장에 왕들이 입을 봉하고 왜? 우리나라에서 공산당 때려 부시면 세상 왕들이 깜짝 놀라서 그 무슨 무기로 그 원자탄보다 더 좋은 무기가 있느냐? 말씀 폭탄이 있죠. 말씀 폭탄, 철장 건세. 이 계시록은 된 것이 아니고 이후에 마땅히 될 것인데 반드시 속개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요. 나의 경향이 반드시 되고 이룬다. 예? 하나님이 바벨론 북방을 어떻게 쓰고 망치느냐 하니 있어서 내 경영과 작정이 기록한 대로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한 것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먼저 이 계시록을 받을 사람,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요. 발신자는 예수님인데 받을 사람은 피로산 교회 종들, 성신 받은 사람들. 예수 피로산 교회는 반드시 예수의 계시를 받아서 읽고 듣고 지켜야 재림주를 만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계시록 몰라도 재림주 만난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느냐? 강단의 목사님이 져야 돼요. 목사님이 잘못 갖춰졌다. 그래서 이사야 9장 왕국 건설에 무엇이 문제냐?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죠? 은혜시대 종이었죠? 성신 받았죠? 그럼 그 종에게 계시록 주면요. 한란시대 종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자,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거는 지시입니다. 지시. 예수가 하나님의 책을 받아서 교회와 종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지시의 책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돌려보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과거에도 증거했어요. 60년 동안 예수의 수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60년 전하다가 반모섬에 지금 귀양살이 왔는데 죄인이 아닌데 죄인같이 쫓겨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계시를 받았는데 사장에서 증거를 합니다. 내가 본부를 봤다. 그래서 계시록대로 주님 오시고 복을 받게 됩니다. 3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이란 것은 앞으로 될 겁니다. 천국 복음은 이미 역사가 됐습니다. 역사가 돼 지나갔어요. 근데 예언은 앞으로 될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읽는데요. 여러분 들려주지 않으면 혼자 읽어서 모릅니다. 읽고 듣는 자는 중앙전에 와 있었습니다. 중앙전에 와 들어요. 그래 이사 19장 구름 타고 오실 예수를 만나려면은 19절에 여호와의 중앙재단이 있는데 애굽 땅 중앙재단이 있는데 애굽 왜 애굽 땅이냐? 마귀 땅. 애굽은 마귀 땅이요. 애굽은 영적으로 마귀요. 마귀 땅에 여호와의 재단이 세워졌다. 언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74년 유신 2년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예표의 종이 세운 데서 순이 나와서 세웠다. 그런데 들려주는 재단이 미가서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전에서 자세히 들으라. 여호와의 전에서 들으라 했어요. 이사 28장에 보면요. 자세히 들으라. 여호와의 전에 빠진 것이 없다. 34장 16절에. 그 성경을 알아야 아는 사람이 읽어야 밑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되지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 죽어 천국이 아니요. 여기 7절에 구름 타고 올 때 가까웠어요. 그 예언을 계속 읽어 들으면요. 재림주 만납니다. 그런데 출발이 어디냐? 아시아. 여기 4절에 아시아인데 하나님은 창세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아시아인데 셈의 장막인데 초림의 주 6월절 역사는 서쪽 아시아 유대나라에서 재림주 역사는 해돋는 동방 계시록 7장에 이제 해돋는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까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 가지고 왔고 요한복음 1장에 그다음 두 번째 주님이 하늘에 가서 준 것은 성신의 도장을 줬지요. 성신의 인치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이는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해돋는 동방에서 구원사재단에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초막절 역사의 재단에서 인을 친다는 것. 그 누구한테? 이미 예수 피로 산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또 치는데 이미 종이 돼야 인을 맞을 자격이 있다. 그 불신자는 하나님 못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지요.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요한이가 대신 필경사로 써버리는 겁니다. 요한이는 계시록 쓸 자격이 없어요. 예수가 보여준 걸 보는 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 세계 교회 다 보내지만은 먼저 보낼 곳이 셈의 장막 아시아 7 교회인데 그 당시에 피로상 교회가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안 나옵니까?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7 교회의 편지 왜 7이냐? 완전 수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몇만 교회지만은 7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성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보좌 앞에 7년과 성신 하나님입니다.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분이 성자입니다. 그게 성부 성자 성신이 이 계시록 속에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시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성신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왔는데 1884년까지 왔는데 이제 북방에서 붉은 말 나오니 동방에서 계시록 주면서 이제 인치 났고 그래서 인치는 재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붉은 말은 40년, 청행말도 45년, 이제 86년 7년 됐잖아요. 공산당 나온 지가 칼 뽑고 나온 지가 이제는 칼을 다 감춰놓고 새빨간 거짓말로 예수 모양을 가지고 예수 행세를 한 것이 적기독 공산당 목사들이요 지금 예수 이름 가지고 적기독이 나와가지고 손잡고 평화하자고. 그래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미혹받지 말라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미혹할 때 미혹받지 말라고. 그것이 지금 시험의 때가 5째나 8이에요. 그게 계시록 6장 7절에 넷째인 청항생말 사망과 음부가 따라온다고. 사망 음부 넷째 짐승이 그 탄재미 사망이요. 그 사망 뒤에는 음부가 따라가요. 그 땅 4분의 1의 건설을 갖다 4대 강국 하나요. 근데 이 에스겔 이사야 28장 1절에 에브라임이 취해서 타락했어요. 그 면류관이 교만해서 땅에 떨어졌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오늘 부자교회들 에브라임이 요셉의 차자인데
장자를 줬더니만은 은혜를 배반하고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자나깨나 돈하고 옥합은 안 껴고 말이야. 돈하고 하다가 그래서 많은 그 조건이 뭐냐면 15절에 우리는 사망과 음부와 맹약했다니까 넘치는 재앙 유행해도 걱정 없어. 왜? 공산당 우리 도와준대. 알아요? 공산당이 한란하면 도와준대. 근데 16절에 내가 시원에 시험한 돌 줬는데 이 시험한 돌 못 만나면은 시험한 돌 안 믿으면 급살마다 급살. 급살이 뭐요? 급살이 뭐요? 금방 탁 올려 종이 급살이지. 뭐 아픈 것도 없어. 뭐 의사 갈 필요도 없어. 병원 가기 전에 가다 탁 죽어버려. 그 급살이. 그게 뭐냐? 협상주의 멸망 갇혔어요. 그럼 지금 세계교회가 성경대로 가고 있죠? 그 성경을 쭉 읽어보니 우리 길이 남았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예?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 가지 않아요. 그 공산당이 내려오는데, 예? 아시아부터 먼저 내려와요. 유럽은 내중 내려와요. 그 아시아도요, 이미 땅 4분의 건설을 가졌고, 땅 3분이 불태우는데 남은 건 우리 대한민국만 남았어요. 그게 싸울 용사는 세매장막에서 대한민국에만 있지, 딴 데는 없어요, 위치가. 그 가장 적은 것이 가장 큰 걸 이긴 것이 지약 강성이에요.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에 지렁이 같은 야곱이가 저 북방에 댐이 잘 된 짐승을 하루아침에 다 잡아먹는다. 그게 7월 15일 날 초막절 날. 그 사람이 못하니까 내가 하지. 여호와 신호가 된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미리 보여줬지 안 믿을까봐. 그 기도원 300명이 미단 이겼죠 북방을요. 뭘 이겼어요? 항아리 불로 이겼지 봉합불로. 다윗이 물맷돌로 이겼죠. 모세 지팡이로 이겼죠. 그거 다 보세요. 그거는 기억지도 말래. 이번에 이기는 건 7배 더 크대, 7배 더. 그게 이사야 43장 17절에, 18절에. 이전 것은 계획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면요. 너 막, 인류 역사 이거 처음 뽑기다, 이제. 깜짝 놀랍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시아가 이제 복된 하나님의 장막인데 복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복 받았어요. 선약의 복과 세일의 복을 받았는데, 6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얘기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음보다 제사장이 아니고 백성도 있어요. 나라는 백성이고 제사장은 사도들, 사명자, 왕권 받을 사람들, 순교할 사람들. 그게 은혜 시도도 제사장 직분, 사도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고 지금은 14만 4천 명이 다 왕권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나 흰무리도 나와요. 백성도 있어요. 그 예수 피로 샀어요 다. 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벌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어떤 분이요? 창조자가요. 율법 주신 자가요. 구원자가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이 다 본다 했어요. 그게 지금 예수 봤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 마귀 소리야요. 따라가는 게 마귀야. 알아서 그 마귀는 마귀 따라가요. 예수꾼은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말에 복 있는 사람은 계시록만 따라가요. 이제 두고 보세요. 계시록 아니면요 다 도망갑니다. 천사가 같이 안 한다니까요. 예? 다니엘 11장에 남방의 정치가 찌르면요 동북 소문 나면 미가엘이 동원돼요. 미가엘은 우리 보호자요. 지금도 여기 미가엘이 와 있어요. 여러분도 뭐 위험한 일 당해 있을 거라 들어 오늘까지. 그 미가엘이 지켜줬어요. 그럼 몰라 그렇지 나중에 하면 알아줘 이제. 각인이 본다 했어요. 그를 찌른 자도 봅니다. 지금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은 찌른 자요. 땅에 있는 예수를 대적한 사람이 다 보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러리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어떻게? 여러분 주님 올 때 할렐루야 부르고 올라갈게요. 살아봐야 날 가리오라고 죽을게요. 올라가요? 올라가십시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헬라말로 알파 오메가인데요. 예? 우리나라 말로는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인데 하나님은 창세기도 계시록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를 보면 계시록이 보이고 계시록 알면 창세가 깨달아져요. 아담 해아가 선악과 먹고 약해 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넘어진 사람 이렇게 놓고 건세까지 주니까요 안 넘어지죠. 아담도 철장건세 받으면 안 넘어져요. 자녀 건세로 넘어졌거든요. 오늘 은혜시대 2000년 자녀 건세 받았지만은 다 넘어졌잖아요. 그 철장건세 한 사람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고려에서 한 사람 나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구원점 나오면 세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나 요한은 너 형제요. 보세요. 요한은 우리하고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과 원수 되지 마세요. 계시록과 원수 되지 마세요. 계시록과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이가 받은 계시록,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요, 사도요, 또 계시록을 받았는데 그분이 우리 보고 나는 너의 형제라 했어요. 그 형제는 비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예? 그래서 환난에 동참했어요. 그 많은 남자들 중에 다 돌아가고 요한이 혼자만 남았다. 그러니까 너는 계시록 받을 자격이 있다. 알았어요? 여러분, 세계교회가 다 돌아가도 우리는 학교에서의 남은 자가 되면 자격이 있다. 밤모섬은 그때 형무소입니다. 거기는 무인도인데요. 죄수들만 가서 죽으라고. 거기는 뭐 무서운 짐승 뱀이 많고요.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그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재림주를 요한이가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이 귀합니다. 주의 날이요, 창세기 17장에 제8일 날입니다. 알아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는데 며칠 만에 받았어요. 누가복음 2장 보니까 8일에. 8일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죠. 율법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무덤에 하루 종일 묻혀 있었죠. 그 다음에 안식일 첫날 새벽에 부활했죠. 그날 일요일이요. 그 일이라는 것은 해를 가져 날일자거든. 날일자. 그 이방 사람들이 해를 일요일, 달을 월요일, 또 수성을 수요일, 하성을 화요일, 이렇게 하늘의 큰 궁성을 가지고 일주일을 명칭을 붙였는데, 해는 시편 84장에 여호와 하나님 해라요. 그 예수가 해란 말이죠. 그분이 일요일 날, 그 밝은 날에 예수님이 자연계시의 햇빛같이 영적으로도 햇빛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했다. 그 부활이 8일인데 바로 골로새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세례가 성신이 오는 것이 바로 주의 날에 왔다니까요. 주의 날이 오순절 날이 주의 날이에요. 7.7주도 하면 오순절 아닙니까? 그 주의 날은 노아 방주가 5달 동안 150일을 물에 떴다가 아라산에 딱 멈추면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었거든요. 그 바람 부는 날이 역사가가 영광바이하면은 주일날이다. 제 8일날 주일날이다. 주의 날이다. 또 모세가 홍해 걷는 날이 주일날이 틀림없습니다. 6월절 먹고 3일 만에 왔죠. 6월절이 14일이니까 3일 더하면 16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4, 15, 16. 그 홍해 걷는 날이 16일 주일날이죠. 그렇게 3일에 하나님께 제사들을 간다는 것이, 홍해 걷는 것이 하나님 큰 영광이죠. 내 백성 살렸다는 것이죠. 또 율법을 주신 날이, 모세 율법 주신 날이 오순절날. 그게 주일날이다. 주의 날이다. 또 성신 주신 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고, 부활이 오순절이고, 이렇게 주의 날이, 주님이 일한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 신약에 와서도 부활한 날이 주님의 큰일이죠. 그 로마서 6장 보세요. 주의 죽음은 우리 죽음인데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은 부활과도 연합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우리 율법의 저주를 토요일 안식일에 무덤에 다 묻어놓고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그 다음 날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의 할례다. 차돌이다. 차돌. 우리 접붙였다. 새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예수님은 피로상교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상교를 세워갔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사도행전 쓸 때에 모세의 강약교회는 사도행전 7장 38절 스데반 순교 설교에 나왔고 예수님이 피로상 교회는 바울이가 그 교회 감독이에요. 감독. 그런데 피로상 교회 감독으로 강약교회에 있던 바울을 끄집어다가 피로상 교회 감독자를 삼았어요. 예? 책임자를 삼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사도요한을 불러다가 초대교회 강력 보여주면서 우리는 피로상교회에서 제사 안 받고 성신 받았는데 주님 재림 만나려면은 여기 초대교회 오라고. 그래 초대교회 시락은 학교에서 구의사요. 74년 구의사가 초대교회 순회 역사요. 그래서 7 촛대를 봤어요. 사도 요한이가 몸을 돌이켰는데 7 촛대가 보이는데 그 촛대 사이에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했어요. 인자를 않겠거든요. 왜 인자 같다 했느냐? 메시아가 아니더라고요. 메시아는 죄인도 같이 만나도 괜찮고 죄인을 안아주시고 용서하셨는데 이번에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은 인자 같은데 전에 분과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 뭡니까? 부활 변화된 심판의 주님이 나타났다고. 이 예수님을 다니엘 7장 다니엘도 보고 쓰러졌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도 이런 예수를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여주잖아요. 이런 예수를 만나려면은 우리 원죄 선악가지를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은 세일을 고해가지고 새겨서 하루의 죄가를 지하는 게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 25장에 오래 묵은 포도주 잔치를 하자고. 그래서 우리 구의사에서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 교파에서 와서 듣는 사람들이 야, 참 좋다, 새롭다 하지요. 근데 선구자는 그렇지만요, 후주는 아직도 뭔지 몰라요. 수박을 갖다 놨는데 좋긴 좋은데 맛을 못 봤지. 근데 벌써 지혜사는 뚫고 들어서 먹었지, 먹고 있지 벌써. 먹는 사람 알지만요, 구경꾼은 모르지요. 눈으로만 봤지 입으로는 못 먹었죠. 아마 맛을 봤다면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먹지. 근데 여기 가서 구경만 하고 가서 그냥 구경꾼도 많아 하여튼. 구경꾼 손 들어봐요. 없어요? 왜 구경합니까? 직접 달가들어서 먹어봐야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옷이요, 발에 끌린 옷을 입고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을 갖고, 메시아는 아니죠? 변화됐죠? 부활 변화됐어요. 부활 변화. 예? 다음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죠? 예, 내가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 다 아신 줄 알고. 달력이 있죠? 부활주일. 예수가 부활했다니까요? 그 해마다 부활이 있죠. 근데 흰 양털을 갖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그 모르는 게 없어요. 그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예? 땅에 계실 때는 지팡이 들고 양치던 예수님이 하늘에 가니까요. 하나님 책을 받고는요. 이제 7 별을 들고 왔어요. 7 별 같은 종들 7 초대교회의 목사들에게 증인에게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요한사도가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들어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비밀이죠. 그 짐승의 비밀 이기려면은 7 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말세 정에 전하는 복음 알아야 된단 말이죠.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너와 나와 친구인데 내가 하는 걸 나한테 감출 수 없지. 그래서 소돔과 불타를 줬죠. 아모스 3장 7절은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 준 것은 마지막 때 요한의 계시록 두고 나가서 교회 종들을 살리라고 줬다 그 말이죠. 누가 해도 이걸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긴 같아요. 사명을 맡겨서 하지 안 맡기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본업이 선교사업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월급 다닐 때 무슨 자꾸 일하라 하냐고. 월급 왜 한지 땅 다 준다 했는데 월급에 땅 다 주면 그보다 더 큰 월급 어디 있어요? 명동구리 땅 한 평 1억 4천인데 여러분 평생 일해도 2평도 못 사잖아. 그 하나님이 며칠만 하면 땅 다 준다 하는데 뭐 수지 맞았지 뭐 그보다 더 큰 월급 어디 있어요? 공산당도 일하고도 애급을 3년 월급 받는 우리는 천년 동안 준다는데 천년 동안 이 땅 다 준다는데 그럼 1장에서 서론적으로 예수님이 책을 받아서 요한에게 계시했는데 그 예수님이 5장에서 그 받은 책 받는 강경을 말씀했거든요. 5장 봅시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비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건세는 예수님만 받을 수 있지 아무도 못 받아. 그래서 7빈 봉했는데 2절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가 90이 넘은 노인이 밤벗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영원권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영원권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성신도 받고 불도 받고 사도가 됐는데 왜 울어요? 이 책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싶어 울었지요. 지금도 사도 요한 편에 있다면은 이 계시록 알고 싶어 울어야 되죠? 그래 우는 사람은 여기 오면 이제 웃음이 나오지요. 알게 되지요. 구하나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라 했는데 오늘 서울 교회들이 전부 다 잠들어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 등잔빛 씌워두고 등잔빛이. 부산선 오는데 서울에 동작구는 안 온단 말이야. 등잔빛 씌워두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인권 인수인데 5장 제목이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뭐 했느냐. 땅에서는 뭐 했느냐. 땅에서는 이사야 61장의 은혜해를 책을 읽고 덮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 나사렛 해당해서 고향에 가가지고 안식일날. 그리고 이 책이 이루어졌다 하고 책을 덮고 가시니까 그 덮은 책을 다시 주면서 네가 또 읽어라 남은 거. 그래서 계시록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은혜를 읽고 덮은 책을 예수님이 다시 요한에게 주면서 이렇게 내가 간다. 이 책대로 간다. 그렇게 너는 빨리 기록했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마지막 때 네와 똑같은 내자 사명에게 해석 줘서 순을 나게 해서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75년 8월 10월부터 다시 연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5절에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십자가 승리 예수님 69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일의 절반의 승리를 하고 왔어요. 계시록 11장은 1260일은 70일 중에 마지막 한일의 절반 전산년 반의 역사가 공중절이 만나고 올라갔다가 후산년 반 안팎에 내려오면은 70주가 다 완성되면요. 그 다음에 셋이 그 땅의 처음 열매가 계시록 지는 것. 그것이 14장에 보면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유대지파 사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6월절로 이겼단 말이에요. 세일이지 새 언약 아니라고요. 새 언약으로 이긴 예수님이 세일을 지금 받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주님이 새 언약의 주님이요 6월절 피요.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죽음을 대신 죽었죠? 정월 14일에 6월절 출애기 12장과 똑같아요. 7뿔과 성령 7영이에요.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영이더라. 이 성령이 오순절에 내렸죠? 사도행전 2장에서요. 예? 그 요엘서 2장을 읽은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성령이 만민에게 임했다고. 그래서 막 만국방언하고 난리 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책 받는 순서가요. 아무데나 받는 게 아니고 처음에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하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3년 동안 전도를 하고 정월 14일에 6월절장으로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40일 증거 보이고 감남산 올라갔다가 10일 만에 성신 보내고 그 다음에 책 받아요. 성신 보내고 책 받아요. 이걸 다 해야 책을 주지. 예수라고 그냥 책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증거를 맞춰야 건설 왕이 되지. 증거 하다가 그만두면 왕이 못 돼. 예수님이 이제 책을 받는데 7절에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책이 무슨 책이요? 여호와의 책.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 모든 율법과 시표가 예언서에 남은 말씀.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하늘 본부교에서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니까 좋아서 이제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예수 필요성 교회도 예수님이 책을 받고 나오면 엎드려야 되죠? 전부 머리를 들고 다니 안 엎드리고. 벌장머리 없이. 예? 예수님이 좋은 걸 주려고 이렇게 희생하는데 사람들은 몰라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금으로 대접을 만들 기도가 꽉 찼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기도 그릇이 16장에 쏟아져 대접이. 그 원수에게는 대접 재앙이 되고 우리는 축복의 왕권의 기도 그릇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8장 3절에 금향도를 받아서 다른 천사가 기도를 올려. 그 주의 기도 성도가 합해 올라가면은 그 기도대로 공산당 쪼자리 나는 거예요.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 있죠? 이 새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세일성가고 14장의 새 노래는 14만 4천만 부르는 승리개성가고 다릅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6월절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으로 죽었어요? 예? 계시록이 새 언약 아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 피가 6월절 피요. 정월 14일 새 언약의 피요. 예? 이게 누가복음 20장에 새 언약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만찬석을 먹었지 않습니까? 제자들 보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했죠. 이 세계적입니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각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세요. 만물도 천사도 이시장로도 생물도 예수님 책 받는데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는데 땅에 있는 목사님들 총회장들 교회 따블이 쉬시는 돌 앉아서 공상당 손잡고 공상당 박수치고 앉았고 예수님 책 받는 데는 신경 안 쓰니 예수님 오면은 이거 그냥 둬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이 이후에 마땅히 들리는 예수의 계시인데 계시록으로 끝을 맺고 재림주 만나가지고 이 땅에 천인 안식을 꼭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나이다.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고 우리의 체질을 고쳐서 원죄를 제하려고 세일을 주셨나이다. 이제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면은 여호와의 날 총막절에 하루의 제가를 제해서 온 세계 교회를 다시 고쳐서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시려고 만대를 정하시고 내가 행할 것인데 누가 맡겠느냐고. 그래서 나라가 하루에 나오고 민족들이 순식간 나와서 깜짝 놀랄 동방 역사, 세일의 역사를 주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이제 조금 남았는데 우리는 남은 이 여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앞서간 순교자 같이 예수에서 죽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항상 주어서 보좌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같이 약속의 땅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발걸음 지켜주시고 재능받아 나오는 종들 3대 무장 주시사 이 캄캄한 영적 밤중에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세매장막 동방 땅 끝에서 이 중앙재단에서 증거만 마치고 천열매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